시간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취업한 청년도 많았고 또 수련을 한다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이나 또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시간도 촉박한 가운데 야유회를 7월 첫째 주에 드리고 또 이어서 수련을 준비하면서 준비도 많이 하지 못했고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 수련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건강이나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 간에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수련회를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련회를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대원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원교회의 청년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일을 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원교회도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려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한번 박수 치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 수많은 멜로디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받아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옆에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며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7절까지 있습니다. 구절인데 구절은 되니까 43절부터 47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도의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수련의 첫 번째 날 제목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한 주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몇 명이고 핑계는 핑계인데 야유회부터 시작해서 또 새벽 설교부터 시작해서 또 이 수련회 준비하는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미흡하고 준비가 많이 잘 안 되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가 많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개인적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맞다 싶기도 하고 그냥 준비하면서 저번에 저희가 날짜도 제가 물어볼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느낄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청년 여러분이 수련회 하는 거를 혹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물론 다 바꾸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수련회라는 게 사실 뭐 어떤 행사라기보다도 수련회는 은혜 받는 날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는 진짜 뭐 2박 3일, 4박 5일을 제가 목이 쉬거나 피를 토할 정도로 진행을 다 뺄 정도로 그 기간 동안에는 말씀, 예배, 기도, 찬송만 했어요. 레크레이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동부라는 걸 처음 했을 때 레크레이션 잠깐 하다가 이 교회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수련회를 제가 아는 수련회는 그냥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 쉬고 그 사람 안수도 목사는 아니지만 어깨나 손잡고 같이 안수를 하면서 같이 부르시고 한 사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 같은 사람은 완전히 목 나라를 각오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뭔가 그런 게 잘 안 돼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여기 이제 거의 이제 7, 8개월 됐으니까 기 나오면서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저희가 진솔한 의견을 나눌 때 야유회 갔을 때 전가대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만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쁘고 그런 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게 내가 뭐 노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제 생각에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4박 5일 막 그렇게 중고등학생 하나, 아동부 하나 잡고 진짜 하나님 이 사람을 은혜 달라고 내가 막 피 터지게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 말 했죠. 수련의 마지막 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못하겠다 하니 그날 욕설을 해가지고 내 방언이 터졌거든요. 내가 하려고 내가 있잖아 픽하고 막 해보고 목이 이래 되는 있잖아요. 은혜가 안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그 무슨 말인지는 조금은 알겠는데 참 그게 혼자 숙제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가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믿음의 과정이 다 다르니까 예수님은 제일 좋은 교육법이
그 사람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을 내려가서 이렇게 똑같이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예, 이렇게 해주는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저한테 어렵더라고요. 이 교회 왔을 때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게 눈높이 교육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어려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마음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뭐 믿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밖에 없고 제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늦게 믿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똑같이 빨리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딱 있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간증도 했던 거고 다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빨리 나도 만나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도 나와 같이 충분히 만나주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구석이 계속 해왔던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번에 다윗 말씀처럼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법계는 다윗이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고아 자손 옮겨야 돼요. 다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뜨거운 마음 좋게 말하면 열정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있었죠. 기분이 나쁩니다. 목사님이 좀 지설적으로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기분 나쁘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감정 상하라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조금 올려서 말하면 못 알아듣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게 상처가 되다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차라리 진짜 저는 이게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최소한 무관심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버려 둔다는 게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잘나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청년들한테 말을 해주는 게 물론 사랑이 좀 부족한 이 사람은 맞는데 그게 진짜 이 사람을 위한 건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 동영상도 찍고 여러분과 나눔도 하고 해왔었어요. 근데 그 야유에서 그때 보니까 그 지난해 그 말 듣고 머리를 망치 한 대 맞는 딱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앞서가서 설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좀 천천히 가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많이 경청해 주면서 여러분을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야유에 가서 그때 갔다 와서 그 청년이 원래 제가 사람을 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성향 잘 아시죠? 원래 좀 자아가 센 편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날이 아니라 최근에 저번에 우리 어르신들 꽃 따라줄 때 있잖아요. 정의연 청년이랑 우주양이랑 우수영 찍을 때 손주아 그때 청년이 예쁘다 아름답다는 생각 처음 해봤어요. 이거는 뭐 잘생기고 못생긴 기준이 아니고 그냥 봤는데 마음이 심쿵한 여러분이 더 심쿵한 거예요. 이성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던 청년이 맞나? 그거는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그냥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저런 청년들과 같이 교회를 다녔었나? 사역을 했었나?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제가 제 마음은 아닌데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 가졌던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그냥 뭘 특별한 게 안 돼도 오늘 그냥 밥 한 끼를 먹는데도 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수한테도 밥이 맛있는 그 이유가 그냥 그 밥도 맛있는데 그냥 그 함께 먹는 그 자리가 저는 오늘 불편하지. 제가 원래 밥 같이 먹으면 많이 불편해요. 소화도 잘 못 시키고 특히나 어떤 이런 사람 하면 진짜 앞에서 누가 체하고 그래요. 근데 먹는 게 저는 살면서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 때도 밥을 같이 잘 못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누군가 밥을 먹는데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일인데 저는 살아가면서 밥 먹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나눠보냐 하면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눴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고 그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물론 사람들 볼 때는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예배 나누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43절 9절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재산을 나눠줍니다. 각 필요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이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 날마다 우리가 마음이 다 다른데 그 다른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의 교회 있는 곳에 그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떡을 빌면 이 옆에 보면은 성만찬이 성만찬 알죠? 예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1년에 2번은 성만찬 하잖아요. 떡을 때 포도즙 교회에서 떡 떼고 포도즙 다 해봤죠.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데 그 성만찬 떡 떼는 모습이 우리가 아까 함께 지어져 가는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저 여러분 지체니까 이 성만찬도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고 왕은 하나님인데 그 왕 대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르지만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엊그제도 탐방 가면서 찰스 강선에 얘기를 했는데 휴가 전도사님 모시겠을 때 제가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나 하면은 생각해보니까 친구도 없고 만날 사람이 교회 갈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살 때는 휴대폰에 진짜 한 1000명씩 고객도 많아 있었거든요. 심심하면 예술 안 되니까 술 한잔 하자 놀자 했는데 믿고 나서는 전화 한 번 할 필요도 없고 그나마 청년 여러분이랑 교회 사람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많이 깊은 친하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제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여러분이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는 사이고 친구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고 제가 다음 주 휴가 갔거든요. 그래서 교회 휴가 주셔가지고 14, 15일 휴가를 가도 같이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 믿고 알게 된 학교 다니는 동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부목사님이고 좀 세상말로 승진하신 분들은 표현은 좀 그런데 나름 한 자리 한다고 좀 뻑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 저는 내가 교육부서를 하든 전임을 하든 나중에 반임을 하든 저는 그거를 계급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동기들에 만나서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저 아직도 그렇게 동기들하고 지내고 싶은데 근데 부목사님 되신 분은 제가 아직 목사장 시험을 해가지고 약간 좀 나를 그렇게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그런 마음 아니에요. 전 동기가 교육부서를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대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찬가지 제가 전도사로서 여러분을 만났지만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만났다 생각하지 저는 전도사로서 여러분을 만났다 생각하는 거 없어요. 단지 말 표현은 그냥 제가 전도사니까 말을 했지만 제 마음은 제가 여기 왔는 목적도 결국 믿는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온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얘기 나누는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되어갈 수 있을까 이번 주 새벽 설교도 그런 주제로 말씀 나눴거든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교회의 하나 되는 모습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 볼 때 첫 번째 창세기 참고시 창세기에서 나왔던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니까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거 내거 없고 높고 낮고 없고 비교 의식 없고 서로 은혜 받은 안에서 같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하고 막말로 내하고 여러분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인간인데 존재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가족이에요. 신기하죠.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 되어서
교회의 모습, 회복되는 모습, 오늘 이 모습. 저도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뭐 해야 될까요? 너 목사해라. 그래서 신학교 왔고 지금 왔는데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기도했을 때 이 말씀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부담됐어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막말로 솔직히 막말 저 여러분이 믿고 내거 피한 거 안 썼는데 진짜 저를 가족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물론 현 존재는 맞아요. 맞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이 때로 싫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운데 싫은데 어떡하냐고. 근데 어떻게 말했냐면 그렇다고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제 몸에 그랬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청년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씩 느껴갑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조금 뭔가 좀 낮아지는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제가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이 느끼지 않나요? 맞죠? 좀 많이 뭔가 내려놔지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저는 제가 느낄 때 뭔가 좀 낮아져 내가 낮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낮추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거 이제 그냥 이렇게 봐도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 시험 뭐 예를 걸 안 되면 이런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보면은 그런 기준 그냥 이제 좋은 거예요. 이런 마음 제가 가질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하나가 있는데 저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래요. 뭐 따질 것도 없고 좀 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제 기분 좋다. 왜냐하면 제가 수련 준비를 많이 못했잖아요. 근데 구주양이나 구성원이나 뭐 공군이나 사람들이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말도 안 하는데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모습들 다 눈에 되게 다 보이거든요. 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상에 있는 거의 78억, 79억, 80억까지 갑니다. 교회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서 여기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창원이라는 전 지금 대구입니다. 여러분 원은 알겠지만 창원 안에 대원교회라는 곳에서 만나게 돼서 알게 되고 우리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 다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만나고 예배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뭐 물론 제 나이나 여러분 나이나 이게 공감될 수도 있지만 뭔가 대화도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인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는 저 옆에 있던 저 사람이 교회에서 그냥 봤던 사람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형제였고 자매였고 가족이라는 걸 은혜 가운데 갖는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어렵고 힘들 때 항상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먹고 받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풍부는 하나님이시죠. 늘 얘기하는 우리 청년부 주인은 교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 되시는 청년부 안에서 함께 날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일을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째 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로 왔을 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잘해야 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만 뭔가가 바뀔 줄 알았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는 뭔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내 마음이 청년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강 앞에서 씻겨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움직이는 모습들이 조금씩 발견되어질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주셔서 함께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13분인데요. 기도를 한 20분까지 하면 좀 좋을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30분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의식 자유의식으로 30분 할까요? 그러면 한 17분 하고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잡아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이 나를 붙이실 분이고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생긴 모습은 나랑 다르고 성격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하신 동역자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서 내가 손잡고 있는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함께 예수님 안에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련의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게 주시옵소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 쉴 수 있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자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덮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완벽하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날 박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닦고 정경부실을 갈까 이거? 박수석 많이 매일 한 거예요. 예? 많이 시간 많이 매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시간을 중간에 기도가 중간에 보니까 매달고 싸우려고 있다던데 나오니까 키획이 나오겠지. 너도 한배 열어보고 수고했습니다. 너